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받아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너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충성되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없어서 이제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내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그 한 분만을 외치며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시 아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야케티오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오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시엘라리케티쇼코 코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게라바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시엘라리케티샤카 카와이오르드라레칸나 야케티오르드라리게라바사 아나시엘라리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게라바 아나이케티오르드라레칸나 야케토르드라레카티세케 카와이 리에라바사 아나시엘라리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칸나 아나시엘라리케 쇼코 코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에라바사 아나시엘라리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칸나 아리케 티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에라바사 아나시엘라리케 쇼코 코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에라바사 아나시엘라리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리에라바이에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칸나 라카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칸나 아리케 타와이에라바스라드라리에라바 아나시엘라리케 샤카 카와이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라리에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레칸나 라시에라바이에라바사 아나시엘라리칸나 카유르드레칸나 라카 카유르드레칸나 아나카 티르드레칸나 라카 토와이에라바사 아나시엘라리칸나 카유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라리에라바스라드라리에라바하 줄리아리칸나리케타 야케 토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에라바사 아나시엘라리케 샤카 카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에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레칸나 야케 티르드레칸나 라시에라드라리에라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에라바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리케 티르드라리에라바사
아나시알라리 칸나 야케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리 여러바 야 여러바 스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 칸나 야케 토르드라레 카데세케 카와야리 여러바 스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티르드라레 칸나 야케 티르드라레 칸나 라시야라바 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라카 카이오르드라레 카데세케 카 아나케 티르드라레 칸나 야케 토르드라레 카데세케 카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케 토르드라레 칸나 야케 티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라레 칸나 카이오르드라레 카데세케 카와야리 여러바 스르드라레 칸나 아나케 티르드라레 칸나 야케 토르드라레 카데세케 카 아나시알라리 칸나 카이오르드라레 칸나 라카 카이오르드라레 칸나 라시야라바 아나시알라리 칸나 야케 토르드라레 카데샤카 카르드라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시며 하늘의 긍휼으로 하나님 노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주님 나라 향하여 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내가 열망하지 않을 것은 주의 가득한 것들로 저 천국의 보아들로 우리를 채우심이기 때문이오니,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결단코 그 품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라시아레 칸나 카유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유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 칸날라시아라바 예리여러바스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르드라레 칸나 아나시알라레 케데샤카 카와이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 칸날라시아라바 예리여러바사 아나카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유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 칸날라시아라바 예리여러바스르드라레 여러바하 줄리아레 칸나레 티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유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 칸날라 시아라바 예리여러바스르드라레 여러바하 아나카토르드라레 칸나 카유르드라레 칸날라 시아르드라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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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라레 칸나 카유르드라레 칸날라 시아르드라레 케데샤카카 아나카토르드라레 칸나 야케티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라레 칸날라 시아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라레 케데샤카 카와이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티르드라레 칸나 카유르드라레 여러바스르드라레 여러바.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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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으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내가 날마다 감복하며 하나님 내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월라이케 티실라레 칸나 카유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카티르드라레 칸날라 시르드라레 케티샤카카 줄라레 칸나레 티르드라레 칸날라 시르드라리 여러바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카유르드라리 여러바사 아나이케 티르드라레 칸나 카유르드라리 여러바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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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교독문 2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구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보고 또 보라. 보고 또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왜 좋아하십니까? 중계를 보면 왜 끝까지 봐야 하죠? 끝나기 전까지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미리 안다라고 한다면 긴장감이 덜하겠죠. 그러나 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흥분하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조마조마한 까닭은 상황이 늘 뒤집힐 수 있고 역전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역전이 있고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역전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역전을 경험한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이 달렸던 한편 강도일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의 길이란 그러한 대역전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해서 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 또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을 알면 확신에 차서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금수저 물고 나면 다 되는 일들이 평생 금수저 물어볼 기회가 없는 나는 평생 흙수저만 물고 살아가야 되나, 그런 것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끝을 반드시 알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에 조마조마해하고 흥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알고 경기를 다시 볼 때 그렇게 조마조마하지 않듯이 여러분이 이 세상의 끝을 알고 믿음의 끝을 알고 고난의 끝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것은 하늘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예배, 하늘의 보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또 보래요. 보고 있는데 또 보래요.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있는데 또 보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목해서 봐야 하고 똑똑히 봐야 하고 분명하게 봐야 하고 확실히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확실히 본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끝에 보시면 사탄이 바다의 모래가에 분연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땅에서 짐승을 불러올리고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올려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유혹하고 그렇게 무너뜨리기 위하여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바다 모래가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온산에 섰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교회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이 거의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곳을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신약으로 오면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시온은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곳은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죠.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끝까지 교회를 확연히 지키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지키시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이 끝까지 여기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두는 똑똑히 두고 보기 위하여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14만 4천이 서 있는 모습을 앞에서 보았는데 오늘 유심히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예요? 머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가슴에 이름표를 달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마에 단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가? 새겨져 있는가? 이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름이 새겨지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사탄의 이름이 쓰여지면 얼굴에 그늘져 있겠죠. 삶이 어두워지겠죠.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왜 여기에 딱 쓰여져 있겠습니까? 여기에 쓰여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름을 여기 새긴다라는 것은 내 소유라고 하는 뜻이고 내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쓰시겠습니까? 그 이름이 쓰여질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달라진 인생의 분명한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름이 없으면 가서 엉뚱한 짓 하겠죠. 이 이름이 자각이 안 되니까 가서 이상한 일 하고 다니는 거죠. 여기 짐승의 인을 받고 666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의 인을 받으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점점 짐승처럼 변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 같지 않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둘인가요?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왜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게 혼자서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소유기, 사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남의 소유가 되면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술, 담배 마음대로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죠.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구 건데요? 성령의 인을 받거나 그리스도의 인을 받으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고 싶다고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선교 안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내 이마에 분명히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소유답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늘 짐승 같은 본능으로 돌아가고 짐승과 같은 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짐승들 틈 사이에서 그의 관리를 받고 그의 인도를 받고 그에게 휘둘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할 것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은혜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찬양하는 거죠. 하늘에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하셨어요?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 온 우주에는요 찬양이 가득합니다. 길을 열어보십시오. 풀벌레 소리도 찬양입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찬양입니다. 바람 소리, 낙엽이 치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다 찬양입니다. 이 천지 만물들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큰 찬양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목소리로 하는 찬양이겠죠. 얼마나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어냅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주님 앞에 가면 14만 4천이 하는 일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는 누구밖에 부를 수 없어요? 14만 4천밖에 인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밖에는 못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으로 가슴이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껏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냥 팔짱 끼고 뭘 부르나 보는 사람들. 자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네.
짐승의 인을 받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인 받으면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죠.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이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노래가 따라 불러지고 새 노래를 내 마음이 활짝 열어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다 눈물이 나고 찬양하다 귀신이 떠나고 찬양하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는 생애가 펼쳐지기 위하여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이신가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란 거룩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세상은 행복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으세요. 행복은 착각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죠. 사람과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게 순결입니다. 남편이 되었으면 아내와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게 거룩이고 그게 순결입니다. 근데 다른 여자로 더럽힌다라든지 다른 생각으로 더럽힌다든지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찬양 부를 자격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거룩과 순결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 몇 번 없어요. 11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거룩은요 1060번 이상의 단어가 나와요. 거룩과 관련된 단어가. 성경이 늘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성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황제 숭배라든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순결을 더럽히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떻게 해야 성도의 삶을 완주해낼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사람을 따라가다가 실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목사를 바라보다가 실속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신학교 교수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관해서 많이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설교한다고 그분이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많은 말을 하느라 예수님 따라갈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예수님 연구하고 가르치다가 예수님처럼 살 시간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고 끌고 가는 자예요. 오직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시겠어요? 아니죠. 부자 가난이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따르고 싶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따라오라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는 근심하는 그 세계로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나는 잠자리조차 변변치 않다는 거야. 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왜 그분을 따라가는지 분명히 알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고 나서 돈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권력을 주겠다 하지 않으셨고 인기나 명예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없고 어떤 성공도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심지어 건강도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이나 부나 성공에 관한 이야기하는 건 거짓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오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지, 나를 따라오면 무슨 보상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 차원의 성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공, 세상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기 때문에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바로 알고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따라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든지 그런 거 조심해서 안 따라가야죠. 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어떤 신도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만 되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따를 만한 분이고 따르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분입니다. 따르다가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사람의 메시지에 헷갈리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왜 귀를 잇고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데를 따라가다가 다 길을 놓쳐버린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세상의 성공을 쫓고 있는 건지 하나님 나라를 쫓고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냐고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전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을 따라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장님이지 뭐 저는 장님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목사들은 뭐 장님 아니겠어요?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는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진짜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는 첫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열매 다음에 또 다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우리가 첫 열매로 드려지는 까닭은 다음 열매들을 위한 소중한 재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첫 열매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첫 열매가 되신 이후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허다한 구원받는 무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러한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세상은 거짓투성이죠. 세상은 진실이 없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부담스러워해요. 세상은 거짓이 판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뉴스라면 다 믿었거든요. 뉴스라면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뉴스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에서 그래요. 언제는 커피가 좋다 그랬다가 언제는 또 커피가 안 좋대요. 그런데 다시 또 커피가 좋대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뭐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추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는 진실을 전할 수 없는 미디어들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 단편적인 사실들은 전할 수 있겠지만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진실은 미디어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SNS를 의지하고 거기에 혹하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긴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덧입으면 우리의 모든 허물이 가려지고 덮어지고 그때 비로소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분의 피로 씻김을 받으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게 듣기 싫어. 왜 저렇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이야기를 하나? 피 부담스럽잖아요. 피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피에 관한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과 그곳에 갈 수 있는 요건들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6절 말씀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정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온 세상에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할 복음. 복음은 누구에게는 전해지고 누구에게는 전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세상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정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전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종말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남김없이 복음을 전해질 때가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모두에게 전해질 때 주님께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인간의 반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은 복된 소식, 정말 기쁨의 소식이지만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타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인간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죠. 집에 부모만 없어도 애들의 버릇이 나빠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겠죠. 사람을 죽인들 두렵겠습니까? 사기를 친들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두 축을 이루는 단어는 경외와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복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사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말입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인간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두 번째 천사가 왜 오겠습니까? 올 필요가 없죠. 정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른 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심판에 관한 소식입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구원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소식이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실제 바벨론은 바사에 의하여 무너졌자. 그러나 지금 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하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요 하는 말과 같습니다. 무너졌도다 로마 제국이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또 로마 제국을 떠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모든 대적하는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끝까지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핍박이 가장 심할 때예요. 그러나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가 내 눈앞에 통시적으로 다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로마 제국은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지났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원의 시간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세상, 난공불락과도 같은 이 세상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거대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것이니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소리가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무너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을 매시겠습니까? 무너진 것을 이미 보았다고 통곡하고 탄식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시고 통곡하시며 오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 이미 무너진 것과 같은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까? 왜 하늘 성전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왜 보고 또 보아야 합니까? 왜 이 땅에 허물어져가는 교회, 상처투성이 교회가 아니라 14만 4천이 황홀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저 교회를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이 땅의 그림자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이 땅에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생기게 되고, 예배에 대한 새로운 흥분이 생기게 되고, 예배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서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만 드리고 싶은가요? 그냥 맨날 그냥 좀비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세 번째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의 인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땅에선 잘 되는 것 같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후에 영원한 고난, 영원한 재앙,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견뎌야 합니까?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이 세상 이게 전부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앞으로 닥쳐올 영광과 이 땅의 고난을 바꿀 수도 없고 앞으로 이들에게 닥쳐올 고난은 이 땅에서 겪는 그 잠시 동안의 쾌락과 성공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또 보았고 기록한 것을 또 기록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죽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는 게 복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죽음이 복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가장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복입니다.
젊어서 죽건 늙어서 죽건 건강하게 죽건 병들어 죽건 이렇게 죽건 저렇게 죽건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복이다라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잘 죽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는 죽음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미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의 기준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죽음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고. 이게 그들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아니요, 우린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곳으로 빨리 가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그 세상에 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와 함께 가기 위하여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 땅의 것들이 탐이 나서 이게 전부라서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탐하고 욕심내야 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고맙고 없어도 고맙고, 있으면 나누고 없어도 나누고, 없어도 나눌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와 관심은 나눌수록 많아지는 것들이죠. 물질은 나누면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보살피면 생각하지 않았던 자원들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들이 수고를 그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수고가 그쳤을 때 진정한 쉼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가 그쳤는데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들에게는 쉼이 없지만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인과응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가 따른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음을 지키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고와 고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과 탄식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천사가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심판받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요에서에 보면요, 낫을 휘두르는 것은 심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14절에서 16절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죠. 낫을 휘두르다라고 번역했는데 조금은 거친 번역이죠. 원뜻은 보낸다라고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낫은 말씀을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추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말씀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전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오늘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돌아와야죠. 마지막 17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구레이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구원받는 백성들은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져서 알곡이 추수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심판받는 이들은 포도가 수확되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 밟혀 포도 알갱이가 다 터지고 성문 밖에 피가 되어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팔레스타인 전체 길이가 320km 정도 된다고 해요. 1스타디온이 196.9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 하면 315km가 조금 넘습니다. 거의 비슷한 길이죠. 그래서 1600 스타디온 하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그 일이 있으리다 라고 하는 환상이기도 하고 온 땅에 심판의 피가 흐른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었죠. 1600도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4는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온 세상 가운데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예리한 낫이 나옵니다. 이 낫은 심판의 예리한 낫, 요에서에 나오는 그 낫과 같은 낫이죠. 심판도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닥칠 환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거부했습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에 붙들려 말씀의 추수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첫 열매로 받으시고 감사하게도 다음 열매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보내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직장을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학교를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여행도 그냥 다니지 마세요. 어디든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리.
비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저 하늘을 보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그 말씀의 기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 마지막 추수 때에 정말 예리한 낯에 베어져서 포도틀에 밟히는 인생 아니라 그 낯에 베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모여 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월라스야라 칸나카이오르드레 칸날라스야르드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야리르바사 아나스야라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칸날라카카 아나카티르드레 칸날라스야르와야리르바사 아나이케티르드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케테세케 카오야리르바사 아나스야라레 칸나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티르드레 칸날라스야르와야리르바사 아나카토르드레 칸나 야케티르드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레 칸날라스야르와야르드레 케테세케 카 아나카티르드레 칸나카이오르드레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 케데샤카 카와이 케티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칸나르케 토르드레 이르바하 아나시알라레 케데쇼코 코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르와이리 이르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르와이리 이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케이오르드레 칸나 진리아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이리 이르바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레케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이리 이르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주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케 데샤카 카와카타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 카카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이리 이르바스로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이리 이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이르드레 칸날라카카 아나시알라레 데샤카 카와카 티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이리 이르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이리 이르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주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이르바스르드레 이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카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이리 이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야르드레 칸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와카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시알라레 케테쇼코 코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야리 이르바사 줄리아레 칸나레케 티르드레 칸날라 시르바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사 아나시알라레케 데쇼코 코르드레 칸날라카카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레케 티르드레 이르바스르드레 이르바하 아나시알라레케 데쇼코 코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카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스르드레 이르바하 아나시알라레케 데쇼코 코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이리 이르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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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추수 때에 우리가 예리한 낯에 베이는 알곡일지 포도틀에 밟히게 될 포도송이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천상의 예배를 보고 또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갈망하며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곳 향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이 삶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관제같이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드려진 이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라 위하여 꿈꾸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는 물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흠량하실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귀하고 복된 물질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채우심과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 헤매며 유리하는 백성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두며 그분께만 소망을 둔 인생으로 믿음과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만남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풍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그 예배를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